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우리 6월 중순에 있을 지역 장막부흥회 임원 모임으로 인제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근데 오며 가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하지만 산들이 전부 다 꽃으로 만개해 있어요. 우리 교회 화단에도 한번 보셨어요? 오시면서. 꽃들이 되게 예쁘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봄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산이나 모든 들이나 이런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번 안식일 날 꼭 오시면 한번 화단을 한번 쭉 둘러보고 오시면 참 얼마나 이 꽃들이 아름다운지를 감상하면서 이 안식일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안식일 하고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가족 초청 안식일인데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대할 때 이곳처럼 정말 더 아름답고 행복한 품성으로서 잘 하나님을 소개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가족 초청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오늘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법 아래에 있는 말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 아래와 은혜 아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쭉 한번 그 밑에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이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법 아래와 은혜 아래. 어떤 차이가 있는 의미일까요? 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은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예.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 아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죄 아래라는 말씀도 좀 드렸는데, 아래에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힘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이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주와 다인이는 제 법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을까요? 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주와 다인이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엄격한 규정 같은 건 규칙이나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길 시에는 강력한 징계로 매를 대고 또 나아가 더 잘못을 범할 시에는 가정에서 추방하거나 어떤 규정에 계속 미달될 시에는 아예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법을 딱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법을 위반하였을 시에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그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법 아래에 살게 됩니다. 법 아래. 그러면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규칙은 그대로 있지만 이 형벌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로 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죠?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절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 나아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이 바울을 지배하면서 인도하면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중에 어느 때에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법 아래에 있을 때 자녀들이 더 순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을 이렇게 딱 장악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내릴 때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두려운 형벌이 막 쏟아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과 무서운 형벌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극복했는가 못했는가 보면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이 법 아래에 있을 때 자녀들이 더 순종적이 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형벌은 결국 죄를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근데 성경 로마서에 보면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무를 때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4절,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아래란 말은 다시 말하지만 뭐다? 그 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이렇게 탁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이 형벌이 지배하는 힘의 아래에 눌려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 은혜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은혜의 힘에 딱 그 사람이 지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은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극복하고 싶은 죄가 있다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그 사랑의 힘에 압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 율법의 형벌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그러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어떤 결과를 순간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율법의 힘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순종을, 어떤 순종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이 타율적인 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힘이 두려우니까 그 형벌에 어떤 피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은혜의 힘은 타율적 순종이 아니라 자율적, 자발적 순종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안식일 교회를 거의 20년 넘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의 내가 볼 때는 지금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20년 동안 들었겠죠. 그리고 음식물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1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누가 설교를 하고 있다.
방송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이 사랑을 가슴으로부터 느낄 때, 그러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개인적이에요. 누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지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황지교회 다닐 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매일같이 찾아온 청년이 있어요. 매일 한식 오후만 되면 함영이라는 여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재훈아, 안식일 오후만 되면 교회 가자 그래요. 그 얘기가 안 들려오면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계속 졸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청년들이 재미있게 하나, 새로운 여청년들이, 학생들이 왔나, 한번 보러 가지, 절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하는 동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 안식일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라는 것을 단지 아는 이 율법 때문이라면,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안식일 계명 준수의 어떤 기본 베이스였어요. 근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이 공부의 어떤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에 이 주인이 노예를 거느리잖아요. 근데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각 지방마다 이렇게 어떻게 이 노예들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들이 각 봉건 그 사회마다 있었던가 봐요. 예를 든다면 기상 시간은 아침 6시이고 7시까지 모든 집안 청소는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8시까지는 식사 준비를 완료해야 되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를 하녀들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매질을 한다든가 추방을 한다든가 이런 법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법 아래에서 봉사하는 이 하녀들은 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잘못하면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매 맞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그 법을 보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 아래와 율법 아래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 하녀의 마음씨와 태도와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하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녀에게 구애를 시작합니다. 비록 너가 천한 신분이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결혼하자고 이렇게 구애는, 내가 하녀 인간이 지나면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하녀를 집안에 들이지 않고 그동안 이 하녀가 하던 일을 계속 하기로 이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이 하녀가 이 주인과 결혼해서 주인의 아내가 된 후에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진 게 뭘까요? 똑같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규칙을 따라 봉사하고 일하고 있지만 이 아내는 더 이상 법 아래가 아닌 주인의 사랑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이 동기가 달라지게 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동안은 이 여인이 주인의 매가 무서워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일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느껴질까요? 그래서 원래는 6시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5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지게 되면 그 남편을 위해 봉사하는 게. 밥도 그동안은 규칙 때문에 밥을 했지만 지금은 주인이 행복해하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 옛날에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하지만. 그리고 집안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며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바뀌어진 동기를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아래와 율법 아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동기의 차이예요. 동기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 전체를 다 멸망시킨 거예요. 다 율법 아래에 머물렀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의 이하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장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지난 화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는 방법들을 찾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의 강건하심 속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아래에 사는 삶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위치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서하나 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죄 아래란 말이 있죠. 우리가 아래라는 말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죄 아래,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은혜 아래, 계속 그 얘기가 반복돼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위치는 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죄 아래라는 말은 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뒤에 얘기해 보면 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죄의 힘에 눌려 있거든요. 그 권능 아래서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무게 앞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는 이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생각해야 돼. 이론으로만 아니라 우리 먼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러면 죄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영적 주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라 그러면 영적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은혜의 우산 아래로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진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노예처럼 끌려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소멸되지 않은 세상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과 싸우는 이 투쟁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혹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 구원받은 자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운받아갖고 들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죄 아래가 아닌,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위치에 자신을 두고 그 은혜가 부어짐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율법적으로 옳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반드시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그러면 이 은혜 아래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의 삶을 머물고 있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면 결코 죄 아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의 메마른 삶에 생기가 부어지게 되고 죄의 불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고 나는 이 은혜 아래의 위치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주소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삶은 참 쉼이 있어요.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움의 대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하고 가련한 내 처지를 먼저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위치가 될 때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매일 매 순간 뭐가 내렸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늘에 만나가 쏟아지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그런 것처럼 하늘에 매일의 충만한 은혜를 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계속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은혜 아래 사는 삶이에요. 이게 더 충만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매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주소지가 바뀌어진 사람은 16절 이렇게 또 산다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자,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주소가 바뀐 사람들은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명령권자가 내게 명령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거기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지난 화요일 날 설교했죠, 제가. 우리가 너희 자신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뭐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와, 집사님, 감동적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다른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영역에서 사단에게서 날아오는 명령과 신호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장에 다 나왔어요. 의식화와 그 다음에 나의 죽음과 나의 영적 주소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께 날마다 바치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 의식화요. 여기라,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인식하고 복음을, 그 다음에 바치라, 드리라, 하나님께 의지적 결단을 확고하게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그럼 드리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 이제 이야기 19절에 보면 이것도 잠깐 좀 나눠야 될 내용인데,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지금 종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건데, 원래는 이 비유하고 이 신앙생활하고는 종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원래는 성경 전체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떤 그런 지금 비유에 이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로마서 3장 5절에도 보세요. 자, 3장 5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하면서, 사람의 말하는 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이 비유를 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표현들이 자기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세상 어떤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이건 맞지 않지만, 내가 이 예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6장 그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19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체, 뒷부분의 이야기의 전체 결론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에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죄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주소에 중립이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이 종의 비유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한쪽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러면 다른 한쪽인 하나님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지든지 하나님께 매여 살든지, 하나님 아래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당한 중립이나 타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의미예요. 내가 이쪽으로 적당하게, 하나님도 적당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타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만을 받아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확고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바치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결심이 약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그런 결단과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로마서 7장, 8장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참된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경험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던 내 옛 자아가, 그죠?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기용이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자아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결심을 가진 자아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들여서 날마다 그 뜻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신호는 명령 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약해요, 이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결단이 매일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날마다 그 뜻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아에 그런 결심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데 이 연합되어진다는 의미는 새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풀 서포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어떤 열매를 거두냐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에서 진짜 해방되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심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죄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 걸음의 결국이 바로 뭐냐 그러면 23절에 뭡니까?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가 내 삶에 계속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계속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죄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 경험이 매일 매 순간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바로 뭐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근데 그 반대로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자아의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있고 내가 하늘의 은혜가 전혀 내게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 주소는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욕망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 시그널, 사망에서 계속 주어지는 그 시그널을 계속 내가 받고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뭐다? 23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증명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옛날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로마서에 나온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가 되는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완전히 풀 서포트해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의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은혜에 주려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개인이 될 때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이 의지적 결단과 이 의식화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소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안식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